새해가 벌써 밝은 지 몇 주요? 2주.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처럼 빨리 지나가고 살같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올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난 새벽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누워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은 작년에 그 많던 위험한 지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이데올리가 달라서 이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우상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잖아요.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멸망당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은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샘물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거히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고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개무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14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를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정말 패역무도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기적인 백성들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듯한 이 몰염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몰염치한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데도,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멸망당해도 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하거나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본문의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잘 살펴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에 직접 대놓고 원망하거나 불평은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내 입으로 원망한 적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는데요. 내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뭐라 그랬고, 내 자녀들에게 그랬고, 내 부모한테, 내 아는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 하나님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요,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지만, 우리는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그랬는데도 우리가 비록 직접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터무니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안고 기르고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중상층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요즘 우리 영아부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아이들이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아이들이 예배 드리지만 엄마들이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은요, 이 젖먹는 엄마가,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겠습니까? 잊지 않는 거죠.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방금 좀 이렇게 아기가 울었지만은 이 우는 아이 왜 울겠어요?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혹시 아이 위에서 아이들이 좀 울더라도 저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기분 나쁘면 울어요. 불편하면 울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정말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울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그래서 이 젖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잊겠느냐?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막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죠. 이게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동안 20시간 되겠습니까? 10시간요? 5시간?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도 안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10분도 안 될 수도 있지 몰라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왔을 때 잠깐, 예배 드릴 때 잠깐,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살 길 찾아서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16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당시 시대적 상황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 자기 주인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들은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못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 손바닥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문신 새기듯이 새겼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누가 누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야 마땅합니까?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늘 보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늘 뭘 바라보겠어요? 그 성벽을 바라보겠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늘 기억하겠다, 늘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한이 없고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손바닥에 새겨본 적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늘 내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기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절대로 끝이 아니죠. 17절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고 항폐하게 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맥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면은. 그래서 빨리 걷는다라는 것은 그 포로된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정확하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헐고 항폐하게 했던 바벨론은 떠나가도록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환경과 여건들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듯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 1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한 사람의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도덕한 여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 그 호세아 남편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한테 갔어요. 그런 이 고멜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순종하기 힘들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가서 그 고멜, 집을 떠난 아내를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요. 사랑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악을 향해서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부정한 아내가 떠나갔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 그러느냐. 그때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멸망시키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어떻게 하든 붙잡고자 했어요. 바로 이때예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빨리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호세아 11장 8절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그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아드마와 서보임. 아드마와 서보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아드마와 서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때문에 불에 다 타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함께 멸망당한, 역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멸망당한 도시가 아드마와 서보임 도시예요. 그래서 아드마처럼 서보임같이 놓지 않겠다, 불타도록 놓지 않겠다, 이제 말씀 내려주시고, 그래서 너를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붙듯 하다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왜 못 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이처럼 놀라우신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든 보답이라고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기이하신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크신 사랑, 오늘 우리는 심령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겼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